하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그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 내주는 나의 생명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 주 없이 살 수 없네 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4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한 번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늘 깨닫게 해주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며 내 육신을 정복하기까지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믿음으로 씨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들려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영적인 거룩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합독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저녁을 맛있게 먹었는데요. 사람이 안 먹고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입맛이 없고 또 특별히 뭐 먹고 싶지 않을 때는 안 먹어도 되는데 사람은 안 먹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뭐 별로 아침부터 뭐 점심 내내 별로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날이었어요. 어제 좀 늦게까지 책을 봐서 그런지 새벽녘까지 좀 책을 좀 봤는데 뭐 그때도 안 먹을 수가 없어서 아침에 이제 가볍게 이제 우유 한 잔하고 콤프레크를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뭔가를 안 먹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저도 20일 금식을 해보니까 뭐 그 처음에는 좀 힘든 것 같아도 뭐 그 힘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그 이상을 한다면 죽겠죠, 사람이. 뭐 40일 금식하시는 분도 있지만 금식을 하면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죽냐라는 거죠. 음식 섭취를 안 하면 우리가 활동을 하는 에너지에 그 에너지화 시키는 게 바로 음식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영양이 공급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도 살아가는 거 보면 신기한 겁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 그런 분들한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좀 쓰긴 좀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배가 고프면 밥을 빨리 먹어야 되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이 말씀을 먹는 거기도 하고요. 찬양을 통해서 얻기도 하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얻기도 하고요. 또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서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에너지 공급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아요. 하지 않아도.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하지 않아도 사는 거 보면 필경 가짜일 것이다. 가짜일 것이다. 허울 좋은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피부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도서도 마찬가지예요. 11절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되는데 이 번역도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뭐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이제 바뀐 거죠. 이게 역순으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똑같은 의미지만 뭐 틀린 것도 전혀도 없지만 그래서 마치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선별해 놓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이것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 다 사랑하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그게 뭡니까? 성경의 문맥 전후를 보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죄의 종노릇했던 사람들인데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때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고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아무리 말을 수십 번 이야기해도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도저히. 들을 귀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하고 영적인 귀가 깨어져야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11절에 은혜라는 표현이 여기 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구원을 주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이라는 단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나타났다. 이제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원을 주시는 데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명사형으로는 이제 소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구원을 주시는 뒤에 주시는까지 붙여서 소테리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테리오스니까 오늘 어떻게 우연찮게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인지 평신도인지 모르는데 글을 썼어요. 이제 자료를 찾다가 근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막 쓰는 목사님은 아주 비판을 했더라고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혹시 그분이 이 동영상을 볼지 모르지만 절대 자랑은 아니고 원문이 어떤 의미인지 그냥 말해도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표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이 단어고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이렇습니다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쓰는 것뿐이니까 그냥 그런 분들이 비판했길래 좀 웃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제 설교에는 대부분 원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쁜 목사님이죠. 자, 모든 사람에게 이제 소테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구원을 주시는 이라는 단어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단어적 의미 소조라는 것은 뭐냐면 건져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건져내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물 속에 뭐 벌이 한 마리 빠졌다 이거예요. 이 안에. 그러면 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그걸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쓰여진 단어가 소조라는 단어고 구원하다라는 동사고 소테리오스 구원을 주시는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어디?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고 이 악한 자들의 권위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사단 마귀로부터의 구원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거기서 이제 구원받는 이 소테리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막 은혜하면은 막 나의 모든 것에 막 쏟아 부어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날 위로해 주시고 그런 은혜 카리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원과 직결된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중간중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 그건 뭐냐면 이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제가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그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막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그건 맞는데 다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씨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데, 그런데 그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뭐 여기에 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겠냐고요.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냥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의무를 가진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무. 잘 살아야 될 의무. 잘 살아야 될 의무.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의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잘 살지 않으면 그것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에요. 막 살아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참 미쳤다 저 사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돼 있는데, 누가복음 2장 30절 한번 보면 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소테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누가복음 2장 30절, 우리가 잘 아는 그 시므온이 이제 그 앞에 본문으로 좀 봐야 되긴 하지만 그냥 30절만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냐면 여기 지금 경건한 믿음의 사람 시므온이 이제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기 예수가,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뭐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기다렸던 시므온이 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그때 그가 여기 지금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돼 있지만 28절부터 보면, 28절부터 그냥 보십시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아기 예수님을 안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시라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찬송을 한 거예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런데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26절 한번 보십시다. 25절부터 봅시다. 미안합니다. 25절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이 맞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그가, 여기 중요한 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26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누구를 기다렸냐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는, 오늘 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것을 누가?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조금 전에 30절 한번 보십시다. 아기 예수를 보고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주. 여기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고 누굴 본 거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자, 주의 구원, 소테리오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면서 이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당연히 믿어야 되죠.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누구냐 이게 누구냐? 구원이 뭐냐 이게? 주의 구원. 그러니까 메시아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분명히 여러 구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 얘기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냐는 거죠. 자, 시므온이 주의 구원을 받다. 그러니까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엔 죽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성령이 그런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그냥 예루살렘 왔어요. 그런데 성전에 왔는데 드디어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보면서 예수를 본 게 아니라 어린 아기를 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주의 구원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이후에 임종했겠죠. 그러니까 여기 소테리오스라는 단어는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로부터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신뢰해서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은. 동방 박사들처럼 표적도 보지 못했지만 성령의 감동 따라 주의 구원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오늘 이 시므온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 이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기 은혜라는 단어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이제 카리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 은혜라는 자체가 선물이란 뜻이에요. 카리스라는 게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아니지만 대가가 있는 그거지만 아무나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보물찾기인데 보물도 안 찾았는데 그걸 보물 주겠어요? 찾아야지만. 그러니까 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에게 믿음의 행함을 통한 선물이죠. 이 카리스라는 게 결국 선물, 또 단어적 의미로는 자비, 너그러우심이라는 의미지만 원래 이 카리스라는 문자적 의미는 그렇지만 이 뜻적 의미는 뭐냐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카리스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은혜인 거예요. 나를 향한,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은혜겠어요? 내가 막 없는데 갑자기 뭔가 막 채워지면 할렐루야 아멘, 이거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하나님이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그것만 생각해도 흥분되고 감격한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카리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게 뭐예요?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의 복음화, 이런 것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은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연결되죠. 그리고 나타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14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 은혜라는 게 결국 표현이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여기 나오잖아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 자신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 자신을 주셨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그 불법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고,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원문 성경을 봤더니 저도 몰라서 찾아본 거예요. 리트로라는 단어였었어요. 리트로. 그러니까 이 단어를 또 찾아보니까 메시아를 통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구속, 뭐 이런 의미였었어요. 사전적 의미. 속량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것을 구원적 의미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속량이라는 이 리트로라는 단어 자체가 크로인가? 그럴 거예요. 자, 이 리트로라는 뜻 자체가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그러니까 속량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런 의미인데
누가복음 24장 2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리트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었어요. 이뿐 아니라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속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본문에 우리를 속량하시고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라는 의미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메시아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메시아하고요. 그리스도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볼 수 없지만 24장이니까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다 버리고 도망가려던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속량이라는, 이스라엘이 속량할 자라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 바랐노라 그랬는데 아닌 줄 알았죠. 그때 쓰여진 단어예요. 속량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를 속량하시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단어가 에스겔서 37장이나 신명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23절, 에스겔서 37장 구약성경 23절에도 나와 있는데, 에스겔서 37장 23절 보면 원고에 이제 안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안 적은 게 아니라 뭐 다 올려놓고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감동이 돼서, 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랴.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때 이제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 이 단어예요. 이 단어, 속량이라는 게. 또 신명기 14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4장 2절. 구원하여, 어디서 구원하였는지 보시라는 의미고요. 신명기 14장 2절을 보면 너희는 14장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이런. 그러니까 신명기 14장 2절이나 에스겔 37장 23절의 구원의 개념이 어떤 건지, 어디서부터 구원이고 왜 택했는지, 이런 의미가 이 속량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14절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 이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 죽으셨고 불법에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죠. 메시아가 되셔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 은혜,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행위가, 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이 행위, 그리스도의 행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백성이 됐고 또 우리 깨끗하게 됐고 우리를 메시아적 구원관을 얻게 했고,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디도는 이런 이 14절에 은혜가 나타난 현상을 1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러면서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렇습니다. 자, 은혜가 나타났어요. 어떤 은혜냐면 14절에 이제 그 은혜가 나타나서 결과로 우리는 백성이 됐고 선하게 됐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부터 우리는 깨끗하게 됐고 메시아적 구원관을 갖게 됐고, 자, 그랬던 이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양육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육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양육이라는 자체가 파이디오라는 단어인데,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파이디온 선교회 그런 거 있잖아요. 파이디온 선교회 때 그때 파이디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하다, 가르치다 이런 건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키시는데 보십시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어떤 거? 버리게끔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버릴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관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이디온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는데 어떤 훈련이냐? 버리는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들은 이 버리는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데 어떤 버리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도 다 버렸다고 했어요. 뭘 버렸어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다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아브라함과 롯에게 있어서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의 그 하인들과 롯의 하인들이 싸우니까 너부터 선택해라. 네가 마음껏 골라라 라고 말합니다. 선택하라라고. 그건 뭐냐면 다 버린 거예요. 버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버리시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버리시는 훈련. 근데 우리가 버리질 않습니다. 버리질 않고 더 움켜쥐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죠.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님과 반대되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또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여기 버리고 잃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릴 것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 뭐 때문에 우리가 버리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는데 어떻게 버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은반지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줬어요. 그러면 그거 끼고 다니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냥 다이아몬드 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끼고 다녀요? 은반지를, 싸구려를. 버려야 돼요. 버려. 근데 안 버려 사람들은. 이것도. 근데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 예림이 배설물이 뭐야? 똥. 더러운 거. 그렇지? 똥처럼 여겼다 이거. 여러분 집에 똥이 있는데 그걸 안 버리겠어요? 그리스도를 인해서 내가 전에 배웠던 학문, 내가 알고 있었던 성경적 지식,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를 어떻게 하냐?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 경건치 아니한 것, 이런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 이것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는 것이죠. 더 소중한 것 때문에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소중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버려야 되는데. 또 12절 말씀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제 12절에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훈련, 그 다음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이 세상에서 버리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고 또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사는 방법도 알려주시는데 신중함으로 살고 의로움으로 살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사는 방법도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킨다, 가르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참 살 수 없는 이 세상 논리가 살 수 없게끔 돼 있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버렸어요. 옛날에 이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중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신중함. 이 단어도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자제하며 건전하게라는 소프로노스라는 단어였었어요. 뭐 굳이 적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은 뭐냐면 영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게 옳은지 이게 그릇된 거지 늘 말씀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안테나를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맞다, 이것이 그릇되다,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기 신중함이라는 게.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해서 오른쪽으로 행동하도록 하시는 훈련,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적인 걸 해요. 그러니까 또 심지어 변명도 하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거야 라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해요. 우리는 이미 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에요. 신중함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소프로노스라는 단어였었습니다. 또 여기 이제 의로움대로 살고 여기 의로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신중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의로움 가운데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단어도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였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법에 따라,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었어요. 정당하게, 정직하게라는 단어 뜻도 있지만 이 의로움이라는 디카이오스라는 게 정당한 법에 따라.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당한 법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법에 따라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또 그분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유명한 말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 그러니까 그 자체. 그리스도가 사니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정당하고 뭐가 정당한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 의로움은 정당한 법에 따라. 또 세 번째 보면 경건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세보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조심성 있게 행동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건데 이 경건이라는 게 우리 뭐 경건에 훈련하잖아요. 뭐 큐티 같은 거, 하이타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지만 경건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계신 데서 내가 행동하는 거거든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데서 어떻게 여러분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정은 국무총리가 그 사람이 세월호 갔을 때 사람들 막 계란 비슷한 거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대통령이 나가니까 안 던지더라고요. 최선의 예의를 갖췄나 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게 됐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다. 뭐 같이 김밥을 먹든 뭐든 같이 식사를 하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잘 못 먹을 거예요. 혹시 뭘 물어볼까봐 또 뭐 옆에 경호원들은 쫙 있고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런 단어예요. 경건함이라는 게. 하물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앞에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키신다, 양육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성 있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결국 무엇이냐면 다 버리고 어떻게 사느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또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좀 버릴 건 버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렇게 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다린다. 이게 기다린다.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 들어갔네요. 하나님도 들어갔고 예수님도 들어갔고 구세주가 되신 그리스도도 들어갔고. 마라나타잖아요. 마라나타. 진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더 좋사오니, 이 세상이 좋사오니. 또 기다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게 염세주의적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당연히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육시키시고 훈련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그 축복이고 귀한 건지 아십니까? 누구를 기다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가 결혼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결혼식을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줄 그날을 기다리고, 이것이 바로 기다린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도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냥 내가 뭘 신뢰하고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경건치 않은 것, 그 다음에 또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훈련과, 또 이 세상에서 신중함과 의로움, 경건함,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 버리는 훈련, 사는 훈련,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오늘 좀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은혜가 됐고 도전이 됐어요.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있죠. 자, 여기도 이제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디도서를 봤는데, 디도서에서 메시아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자, 그 사람들이 한번 보십시다. 여기.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면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아직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될 사람이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이라면,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시는 사람들이라면, 여기 육체와 함께
그러니까 육체를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못 박은 사람들. 그런데 육체와 함께 육체를 못 박은 사람들이면 분명한데 무엇을 못 박았냐 돼 있어요. 무엇을 못 박았느냐.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육체를 못 박았고 당연히. 근데 여기 보면 함께라 있어요. 함께. 그러니까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무엇을 못 박았느냐? 정욕을 못 박았다 이거예요. 정욕. 그러면 우리가 정욕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단어적 의미의 정욕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원문 성경에는 파세마라고 돼 있었어요. 파세마.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는 게 파세마니까 파세마.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못 박았지만 파세마를 못 박았다고 해서 파세마.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욕의 의미 아니에요. 이 단어가.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suffering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의외였죠. 고통이에요. 고통. 육체와 함께 정욕을 못 박은 게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오늘 디도서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우연찮게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사실 이 본문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해석은 쉽지만 그런데 이미 못 박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육신적인 모습,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 날마다 십자가를 저는 그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이게 고통과 고난을 못 박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그리스도의 파티마예요. 파티마. 파테마죠. 파테마. TH 발음이니까 때가 여기 보면 이 단어예요. 정욕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게. 그러니까 이 단어가 정욕이라는 단어로 쓰여졌고 고난이라는 단어, 고통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단어지만 99%는 다 고통과 고난으로 쓰여졌고 정욕으로 쓰여진 곳이 여기 한 곳과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5절 두 군데만 정욕이라고 표현됐는데 사실 의미는 이거예요.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아까 보면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정욕도 함께 못 박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고난도 고통도 못 박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늘 하잖아요. 고난도 환영이란 말을 하고 고난도 내게 유익함이라는 고백도 하고 결국 뭐냐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고통 고난이 안 느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고통. 영적인 고통은 있어요.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마다 부닥치는 고난들, 복음의 씨름을 하다가 부닥치는 고난들 있죠. 그런 거. 그런 고난이 아니고 우리에게 느껴지는 고난, 고통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아니, 교회가 어려우면 기도해야죠 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저 위에 사는 사람이지. 교회를 보니까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어려운 걸 아는데 교회가 어려우면 기도해야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교회가 어려우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우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씨름하는가를 돌아봐야지. 어려우면 기도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절에서는 하는 거지. 절에서는 하는 거지.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지 마세요.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씨름하고 있는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여기 파세마, 고난도, 고통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고난이 어디 있어요? 고난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신 거,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당한 고난, 그런 것들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고난은 쓸데없는 거다. 이미 우리가 육체와 함께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파세마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고난이 오면 참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죠. 고난 고통.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육체와 함께 고난과 고통도 못 박았지만, 정욕이라는 파세마라는 단어지만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탐심이라는 단어. 이 탐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아는 그냥 욕심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성경에는 에피디미아라고 되어 있었어요. 에피디미아라고 되어 있어요. 뭐 에피디미아라고 되어 있었는데, 충동, 욕정, 갈망, 뭐 이런 단어시지만 이 단어가 여러 뜻으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보면 5장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부터 보십시다. 24절 같은데 봤는데 4장 19절. 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여기 보면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죄, 욕심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여 있잖아요. 기타 욕심이 들어와. 이때 쓰여진 단어가 여기 지금 5장 24절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였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욕심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고, 우리가 아는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내가 뭔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기도 했지만, 방탕이라는 단어 쓰여요. 방탕.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뜻 자체가 방탕, 갈망. 그러니까 무엇을 방탕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갈망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충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욕망적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피디미아라는 단어 뜻 자체가 충동, 욕망, 욕정, 갈망, 또 방탕 이렇게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가 육체와 함께 그냥 육체만 못 박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인 이 본질 자체인 육체를 못 박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고난도 못 박은 사람이고 내 방탕도 못 박은 사람이다. 방탕도 의미가. 왜냐하면 탐심이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탐심, 그러면 탐심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좋은 거 누리고 싶고 또 갖고 싶은 거 왜 없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가장 최소한의 것인데 이게 탐심이냐? 탐심의 정의가 여기까지냐 저기까지냐 이걸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방탕이다, 갈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밖에 없는데 방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탕해서는. 그리스도인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의미가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이게 욕심인가?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근데 방탕하면 의미가 와닿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문 성경에 보니까 에피디미아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서 너무
도전이 됐어요. 충동이고 욕망이고 방탕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디도서는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훈련시키셔요. 그런데 우리가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살아요. 의롭고 경건하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 방탕적 삶, 그리고 이미 내 고통, 고난, 육체, 죄로부터 오는 그 몸,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의 그런 훈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우리 어부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아까 표현하냐면 디도에서 은혜로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카리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밥을 못 먹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가 뭐냐? 그 은혜가 이미 못 박은 것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런 드러나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드러나는 삶을 사시고 천국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